네, 오늘 다니엘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주일학교 때 그 교회 선생님이 내주셨던 넌센스 퀴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 넌센스 퀴즈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느부갓네살, 갓 4살에 왕이 됐다. 그 느부갓네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바로 왕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넌센스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다니엘 3장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했죠.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불구덩이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다니엘 이 4장 말씀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사는 백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내 알리려고 한다.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 불구덩이, 이 놀라운 기적, 또 자신이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것을 해석해 주신 일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보면 잔혹한 군주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너무나 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소개하고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에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변하여 복음 증거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이 사람이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찬양시 Amazing Grace,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고백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위대한 찬양을 작사를 했죠. 여러분, 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다는 것이 정말 큰 기적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도 변화되었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고백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또 내 주변의 직장의 동료, 이웃,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은 그가 한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죠.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궁궐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게 했습니다.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편히 쉬며라는 표현을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편히 쉬었다라는 이 표현 안에서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영적으로 지금 게으르고 나태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죄를 짓기가 쉽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편히 쉴 때가 있습니다. 안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면서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근데 이 쉰다, 안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쉼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쉼을 갖더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다윗 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 왕이 가장 큰 실수를 범했을 때가 언제인가? 이 밧세바 여인과의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 왕의 이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심각한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편안하게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왕궁을 거닐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냥 단지 육체적 쉼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가 무너졌고 결국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또는 편안히 쉼을 쉴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삶의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삶,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고 답답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가? 해석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 다니엘서에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대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학문을 모두 섭렵했던 정말로 지식적으로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섭렵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주어진 지혜는 사람의 노력을 얻은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정말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충분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정말로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한계를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를 일으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정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지식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사업을 하시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망하며 그 지혜로 선택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신명기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29절 시작.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신명기 5장 29절에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원히 잘 된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모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모아지게 될 때, 집중되게 될 때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해라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부와 명예도 함께 줄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우리의 질병, 내가 기도하는 중보의 대상자의 그 아픔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거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한 발 더 앞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물질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더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나머지 부족한 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를 위해 구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교훈이죠. 10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제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땅 한가운데 매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잎이여 너무 아름다웠고 그 가운데 열린 열매들이 정말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만큼, 들짐승들이 먹을 만큼, 새들이 깃들어서 충분히 먹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그 큰 나무를 베게 되었고, 그래서 잎사귀, 열매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게 되고 이제 짐승의 마음과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말씀해 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꿈의 내용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꾸었던 꿈은 어떤 큰 한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의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4장의 말씀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한 개인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주관하시니 한 개인의 삶까지는 돌아보시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니 온 우주를 다스리기에는 벅차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충분하게도 다스리시고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 한 사람의 역사,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한 사람에게 주신 2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권자요 통치자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경배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길만 따라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오늘 이 하루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이 하루 정말 가치 있는 하루였어, 보람 있는 하루였어, 의미 있는 하루였어, 너무 기쁜 하루였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시선, 생각, 마음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또 내 삶까지도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로 풍성한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을 창조주 되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쫓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같이 있었으며 보람이 있었으며 기쁨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경배하는 삶, 하나님 의미 있고 사명을 다하는 삶, 거룩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하루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또 오늘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머물렀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하든지 쉼을 갖든지 하나님과의 연결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연결은 두 번째로 여기고 하나님, 세상으로만 나갔던 나의 삶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을 떨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다니엘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은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중보하는 대상자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삶에 막혀있는 그 문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을 주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 어려움으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삶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얻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문제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질병도 나음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삶의 어려움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십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소중히 간직하며 시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예배의 시작이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아니 잠자리에까지, 꿈속에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의 집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시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이 소중한 마음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지혜와 더불어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며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태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언제나 붙잡고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